좀 불편하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을 좀 펴주셔서 10장 1절부터 10장을 좀 펴주셔서 오늘 10장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6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단락으로 해서 6부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 또는 성경 전체를 축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시간마다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적으로 많지 않아서 오늘 10장 1절부터 52절까지를 한 6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꼭 한번 이 10장을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도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눈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칠 때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 시험을 칠 때에 이런 지문들을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문을 내놓고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보기와 같이 답해 주세요. 보기와 같이 답해 주세요. 그렇고 옆에다가 보기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 보기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기와 같이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그 보기를 봐도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겠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참 다행한 것은요, 어쨌든 보기를 봐도 모르니까 답은 틀릴 것 지당하잖아요. 분명히 답은 틀리는 거예요. 근데 시험 치고 나오니까 그 정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합니까? 시험 치고 나니까 정답이 생각이 나더라. 근데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일주일 뒤가 되면 시험 끝나고 생각났던 그 정답이 일주일 뒤에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카맣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부닥칠 때도 같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똑같은 문제를 거뜬하게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되지요. 그거 어떻게 이겨냈냐?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라. 쉽게 말하면 샘플로 좀 보여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게 누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유대 율법으로 아주 정통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은 이혼을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시려면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구약의 신명기 24장 1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한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그의 손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리고 내보내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스러운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그런데 유대 율법을 연구하는 샴마이 학파, 아주 유명한 학파들 중에 라비 샴마이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학파는 그건 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힐렐 학파라는 학파에서는 하나를 더 붙이는데, 뭘 더 붙이냐 하면은 간음도 물론이거니와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성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오면서 굉장한 그 여성 상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학파는 아키바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유대의 토라를 아주 깊이 연구한 유명한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바 학파에는 하나를 더 붙여요. 뭘 더 붙이냐 하면은 결혼을 한 남편이 더 이쁜 여자를 발견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연구한 율법이 뭐냐 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침에 부인이 된장국을 끓여서 남편에게 상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걸 딱 먹어보는데 짜단 말이에요. 너무 짜. 이거 도대체 뭘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줘서 내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 정서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당시의 여성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다가 이혼 정서 없이 나가게 되면 생존권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혼 정서를 손에 들고 나가면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반드시 써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유대 율법을 연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시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된 결혼을 한 가정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결혼이라는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된장국을 못 끓여도 아무리 남편의 기쁨이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율법 연구는 인간적인 것이지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꾀일 뿐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근데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아이라는 용어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서 기어 다니는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용어로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홀로 서지 못하는 자녀들, 또 고통과 소외와 외로움과 쓸쓸함과 의지할 데 없음과 누구 하나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정말 나는 왜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교회라도 가면 좀 도움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저도 참 많이 그랬지만 오늘 정말 여기에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어떤 분이 만약에 들어와서 내 옆자리에 앉았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왜 왔을까? 또 거기다가 술 냄새가 확 풍겨온다면 이 사람 왜 교회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호주에 와서 여러 번 그런 것을 겪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할 때쯤이면 꼭 기름값을 얻으러 오는 호주 사람들이 있어요. 호주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얘기를 합니다. 뭐 타스마니아에서 왔는데 돌아갈 경비가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5불만 달라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땐 정말 제가 그걸 그렇게 못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교회만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까? 물론 뭐 돈에 수중에 돈이 없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오기를 돈 얻으러 온 것이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매주일마다 찾아오던 그분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오늘 이 사람이 안 오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그때 5불이라도 드릴 걸. 5불이라도 드릴 걸.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쭉 나누면서 그 속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면에 있는 내게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가 보질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후회되고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올 때마다 볼 때마다 귀찮은 마음은 들었는데 안 오니까 정작 안 오니까 오늘 이 사람 왜 안 왔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가면서도 한 형제 자매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내 아픔처럼 나누고 싶은 사람 많지 않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를 혹시 얘기를 하면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면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겉만 보지 속은 잘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외형만 보고 현상만 보고 본질은 잘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사귈 때 골라서 사귄다라는 거예요. 골라서 이 사람을 사귀면 나한테 조금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거리를 멀리 해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저지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 높은 사람, 멋진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꾸짖 데려오지 말라고 꾸짖. 그런데 하나님은 데려오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시간마다 엄마에게 젖을 먹어야 할 아이가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아이를 안고 이제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 아이지만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엄마 왜? 쟤는 나쁜 애야. 쟤는 사귀면 안 돼. 그럼 젖먹이 아이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젖먹이 아이들은 그런 얘기. 그 마음에 순진하고 순수한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아니야.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고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보다 좀 외모가 또 좀 풍채가 못한 사람이 옆에 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살펴보시고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같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오늘은 한 사람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를 병행해 보시면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 그리고 누가는 관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고 유능하고 아주 부유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VIP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호주에 사시니까 VIP라고 쓰면 잘 아시겠지만 이 호주 사람들은 영어를 축약해서 쓰는 걸 참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토 국제조약기구 뭐 이거 하면서 나토 해갖고 NATTO 하는데 NATTO는 외우겠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전부 이 약어를 쓰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신문사에서 신문 기자 채용 시험을 치면서 VIP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비닐 파이프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정말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그렇게 젊고 부자고 그리고 관원이고 유능한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 더 곁들이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영생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도 관심이 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청년이면 아마 큰 교회 가면 아주 그 오빠가 될 거예요. 오빠 그죠? 교회 오빠, 회당 오빠. 야, 저 정도면 나 시집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회당 오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영생을 얻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계명 이야기를 하셔요. 계명. 여러분 이거 1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9절에 이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상하게도 6번째 항목부터 나와요. 그죠?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서 5번 계명이 제일 끝에 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주 VIP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좀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다.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모자랄까요?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모자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지적합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왜? 재물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하는 의미는 네가 갖고 있는 걸 싹 팔아가지고 다 몽땅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겉보기만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겉보기만으로.
여러분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지키는 거 아니라고요. 네가 계명을 지키는 거는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하십니까? 여러분 살인하세요? 도둑질 하세요? 이웃에 대해서 이간질 하세요? 옆집에 있는 부인 탐내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도 다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 안 하면 돼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혹시라도 살인될 수 있는 사람이 살인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도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삶입니다. 삶.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건 누구나 지켜요. 누구나 지킨다고요.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도둑질 하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삶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다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삶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 삶은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재물 이야기는요. 여러분 계명이 5, 6, 7, 8, 9, 10 10가지 계명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두 파트로 나누면 1번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율법사가 와서 묻기를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크고 둘째가 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사람에 관한 계명은 내가 다 지켰는데 그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려고 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서 다 하나도 없이 통장에 빵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입으로 썸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샘처럼 내가 물질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에 막히고 걸리는 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 있냐?
천불이냐 팔아갖고 다 나눠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 속에서는 6, 7, 8, 9, 15번째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1, 2, 3, 4 계명은 사실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성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큰 책으로 만드셔서 저에게 하나 선물을 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성곽에 성문에 낙타문이 있어요. 낙타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아주 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에 얼마든지 짐을 싣고 사람도 들어가고 낙타도 들어가고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해가 빠지면 성 안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문을 닫고 쪽문을 열어놔요. 쪽문. 여러분 혹시 쪽문 아세요? 시골에 살면 큰 대문 옆에 요만하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작은 셋문이라고 있어요. 셋문. 그 셋문을 열어놓는데 이 사이 문은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야 돼요. 내리고도 낙타가 들어가려면 문을 작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람도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될 문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낙타를 작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바늘 구멍을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인천에 가면요, 인천 부두에 들어가는데 인천 항으로 들어가는 부두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그 2개 부두의 이름이 하나는 만톤 게이트, 하나는 5만톤 게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톤 게이트는 수심도 낮고 만톤 밑에 작은 배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만 톤 정도 되는 배가 만톤 게이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심이 낮아서도 안 되지만 그 게이트 자체가 좁아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5만 톤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5만 톤 게이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역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거기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물론 가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 수 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못 보고 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고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나오는 거거든요. 3번 말씀하시는데 8장 31절에서 한번 하시고 9장 31절에서 한번 하시고 오늘 10장 32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니까 죽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죽는가 봐. 2번이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죽는가 봐. 그러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그 다음을 누가 대세를 차지하지? 우리 중에 누가 크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그 우리는 형제니까 저거 하나 물리칠 수 있잖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음 타자로 누가 최고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얘기를 하세요.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 누가에 가면은 엄마까지 동원해서 엄마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치맛바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에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영광 중에 나를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주세요. 지금 이 친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가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창창창 싹 없애고 딱 평정하고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좌편 우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영광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은 왼쪽 오른쪽에 앉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세례, 내가 받는 세례를 받고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Yes, I can. 오바마의 대답처럼. Yes, we can.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 보상은 없다. 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오른편 왼편에 앉힐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없다. 그건 아버지 소관이다. 아버지 소관.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 영광 중에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처럼 죽을 수 있느냐? Yes, we can.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기암 환자가 거뜬하게 나아서 나가는 일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거 좀 우리 깨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식당을 차려도 잘 되고 기업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깨트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쪼가리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삶 속에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받는 것이지 사랑의 10분의 1, 100분의 1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물 주머니에 담겨있는 옥구슬 하나 하나님 오늘 나도 주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하나님 당신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영광 중에 있을 때 어디예요? 왼쪽 오른쪽에. 그 자리는 죽어야 할 자리인데 거기에 앉혀달라.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는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여러분 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을 때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 불구덩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서 타서 죽게 할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제발 너희들이라도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라도. 그래서 10장 45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는 것이지 높아지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섬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가끔씩 들려오는 소문들 가운데서는 장로 안 시켜줬다고 교회 옮겼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들려와요. 가끔씩. 여러분 교회의 장로는요. 제일 밑바닥에 가서 섬겨야 할 직분이지 대접받는 직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1년 12달 가도 내가 교회 화장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정도 가고 있는 사람은 장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 두 번 하고 에이씨 이거 못하겠네 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은요 대접받는 직분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거든요. 성경이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왜냐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 바디메오라는 말이에요. 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경 거지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고 디메오는 그 디메오 아버지를 디메오로 둔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인데 소경이고 거지 앞 못 보는 자고 거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이제 운 좋게도 길가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이 소경 거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사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촌놈 예수 지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시골 나사렛 사람이에요. 시골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하.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꾸지람하면서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신앙입니다. 엄청난 신앙.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엄청난 신앙 아니에요. 마치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이 소경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밑에 제자들은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까? 아니 이영철 목사가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 나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쇼핑하다고 말하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이명식 집사님이 나와서 야 조용해 목사라고 부르지 마 막 이걸 꾸짖어할 거니?
얼마나 신앙적으로 큰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는가. 이 맹인은 맹인이기 때문에도 못 보았겠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명주를 재촉하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저 사람을 빨리 죽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 하지 마.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이 친구가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함을 지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혈안된 사람들이 있는데 까닭 잘못하면 빨리 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해. 잠잠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꾸지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어떡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당신이 죽고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문제 없다 말이에요. 그게 당신 소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할 것은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마시고 서서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꾸중하지만 그를 불러와라. 왜 불러오라고 하실까? 그 보지 못하는 거지 같은 길가에 앉아서 지내야 하는 그 소경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제가 제목을 보기를 보게 하소서 했는데 사실 보기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력의 뜻을 가진 보기는 아닙니다. 제가 앞에 쓴 저 보기는 샘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디메오 이 거지 맹인 거지는요 길가에 있잖아요. 길가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아십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길가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길 도상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길 위에 지금 걷고 있고 나는 길가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했는데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칠 때 샘플을 내줘도 정답을 못 찾아요. 이 지문을 읽고 보기와 같이 답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보기를 보고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항상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기입니다. 보기, 샘플입니다. 이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말씀하지만 저는 이 성경을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건 보기예요. 보기. 이 보기를 보고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왜 이 이혼의 얘기를 했는가? 왜 예수님은 결혼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 속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하는가? 그 속 뜻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재물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 속 뜻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간다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얘기하는 그 속이 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눈 확 띄워주어서 제대로 좀 보게 해주세요. 보기를 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편에 좌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력이 약한 그 장애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좀 제발 제대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지만 엄청난 믿음이라고 관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릴 수 있지만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 바디메오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는 불렀지만 밑에서는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선포는요. 신약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몇 번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온다고요. 네. 수로보니게의 여인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개일지라도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를요 상에다가 들고 지붕 뜯어서 내려간 친구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많이 선포되지 않거든요. 많이 선포되지 않아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확실하게 보기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언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 길가에 앉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던 그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 어디로 올라옵니까? 주님의 선언을 듣고 길에서 그를 따르니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읽으십시오. 보기로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보기를 따라서 여러분의 정답을 쓰셔야 합니다. 왜 이걸 나에게 읽게 하시고 보기로 주셨는가? 도대체 이 보기를 읽고 보아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숙제입니다. 믿음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찬양하실 때에 찬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곡 여러분 하나라도 쓰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남이 쓴 거 아니에요. 다 뭐 어디 독일 사람 어디 무슨 프랑스 사람 뭐 다 남들이 쓴 거. 남들이 쓴 찬송인데 내가 왜 이걸 불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쓴 찬송인데 내가 왜 이걸 불러야 돼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쓴 찬송이지만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면서 왜 우십니까? 남이 써놓은 건데 지가 쓴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남이 써놓은 건데 왜 이 찬송 부르면 울어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과 성경은 보기입니다. 보기. 이 샘플을 내게 주셔서 이 보기를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 말씀 읽고 보기를 잘 읽고 잘 답을 찾아서 그 정답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뛰어왔습니다. 예수님께 겉옷을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렇게 기록합니다. 50절이지요. 맹인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얘기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38년 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옷이라는 의미는 인품과 성품도 드러내겠지만 권위도 드러내겠고 지위적인 명예도 더 나타나겠지요. 그렇지만 옷만 만진다고 해서 그것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 겉옷을 만졌다라는 의미는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이 천박한 여인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부딪혀도 안 되는 이 여인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앉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겉옷을 벗고 길가에서 예수님의 길로 올라와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길가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 가는 것을 보고 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에 대해서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따지면 계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유는 여러분 계산을 하고 시작하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소망도 계산을 하면 이미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도 계산되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오든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화가 되든 자리든 복이 되든 자리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선교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보기를 내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이 보기를 깜깜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눈을 열어 정확하게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송명희 씨의 찬양곡 함께 부르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도 가사를 다 기억하지를 못하겠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똑바로 보고 가시는 믿음의 삶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